말씀 묵상을 사랑하시고 늘 말씀 묵상에 힘쓰시는 목회자 여러분,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제 마복음 대조를 통한 묵상 말씀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한쪽만 보고 설교하시렵니까? 아니면 사면을 보고 설교하시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요한복음이나 어떤 마태복음이나 한 본문만 가지고 설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비교하면서 설교하시겠습니까? 그런 뜻입니다.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그야말로 한쪽만 보고 설교하는 것보다는 사면을 보고 설교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사복음 대조 묵상을 연습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바로 이 본문을 가지고 영혼까지 살리는 긍휼, 그리고 일단 돈 맛을 보면 부인할 땐 부인하더라도,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눈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쭉 관찰을 해 보겠습니다. 3절 말씀해 보니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서로 올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네 사람이 예수께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참 불쌍히 여겨서 예수님께 가면 나음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혼자 할 수 없으므로 그의 마음을 그 마음에 맞는 사람 네 사람을 함께 모았겠지요. 그리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무리가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냈다고 그랬죠. 굉장히 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들이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는 말씀이죠. 보통은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지붕을 뜯어서라도 구멍을 내서라도 이 병자를 고치자. 그래서 결국은 지붕으로 올라가는 수고, 지붕을 뜯어내는 수고, 달아내리는 수고, 이렇게 하셨더니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5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되자 죄사함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신성모독이다. 누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능히 죄를 살 수 있겠느냐. 자, 이렇게 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논쟁하십니다. 9절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래서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그랬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는 항상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에만 관심을 갖는데, 오늘 말씀은요 굉장히 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면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쭉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중풍병자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예수께 데려오고자 했을 거예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어 마음을 같이 하는 세 사람을 모아서 이 일을 도모했습니다. 무리로 인하여 예수께 접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제 지붕으로 향했죠. 그러면 남의 지붕을 뚫었으니까 물질적으로 배상할 각오로서 그 사람을 도왔단 말이에요. 남의 지붕을 뚫어놓고서 그냥 지나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남의 지붕을 뚫었으니 그걸 배상해서라도 이 사람을 고치겠다.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수께서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왜 오늘 이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지 않던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사함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죄사하는 권세가 있다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사복음 대조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사실 중풍병자를 고친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지만 여기서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5절 말씀에도 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6절에도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건 능히 있는 줄로 너에게 알게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9장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죄사함을 받은 사건,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또 누가복음서에도 보니까 역시 같은 사건입니다만은 똑같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리고 23절에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로 알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복음서에도 똑같이 이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이상한 일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이 사람에게 죄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사복음 모두 이 사람의 고침보다 죄사함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육신의 질병의 고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까지 치료받았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이게 무엇이 이렇게 가능하겠을까요? 바로 이 사람들을 도운 사람들의 믿음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믿음으로 보셨을까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걸 믿음으로 보셨다는 거고, 방해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을 도우려고 하는 거, 이걸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중풍병자를 계단을 통하여 지붕까지 옮기는 그 힘든 작업까지도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보시고, 아니 지붕을 뚫었으니 경제적 배상을 각오하고 이 사람을 돕겠다는 거, 이거 진짜 믿음 아니겠어요? 문제는요, 그들이 밧줄을 준비해 갔겠어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그림을 보다가 이게 밧줄이 이상하다 싶어서 봤더니만은 자기들의 겉옷을 꼬아서 밧줄로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밧줄이 없었으니까 우리의 겉옷을 찢어서 밧줄로 만들어서라도, 그리고 이 사람을 달아내려서라도 이 사람을 고쳐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믿음으로 보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결국 그들의 믿음은 육체의 회복을 넘어서 영혼의 회복까지 이르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의 이런 큰 믿음을 보시고 너희들의 믿음은 단순하게 이 사람의 육체의 회복이 아니라 이 사람의 영혼까지 회복하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설교에 적용해 보면, 말씀의 구절을 보면 한 사람이 중풍병자를 불쌍히 여김, 방해물이 있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이 사람을 도움, 중풍병자를 계단을 통하여 지붕까지 옮김, 지붕을 뚫었으니 경제적 배상을 가고 이 사람을 도움, 밧줄이 없었으니 자기들의 겉옷을 밧줄로 만들어 달아내려서라도 그 사람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 결국
그들의 믿음은 육체의 회복을 넘어서 영혼의 회복까지 이르게 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한 사람을 진정으로 구원하고자 하는 약간 이런 믿음은 이 사람의 육체의 회복을 넘어서 영혼의 회복에까지 이르는 놀라운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죠. 이제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6절 말씀까지를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의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에 가서 묻기를 내가 예수를 넘겨주면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하였다.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찾아보니 사복음 대조니까요.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들을 찾아간 이유가 그들의 마음을 예수를 넘겨줄 마음을 품고 찾아갔다.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듣고서 기뻐하여 그에게 은돈을 주기로 약속했다. 이 말은 돈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다는 예수를 넘겨줄 적당한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이 말씀을 보면 참 유다가 돈에 대한 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예수를 돈에 팔아 넘길 생각을 하고 그들을 찾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말씀을 보면 또 다른 면이 나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했다. 자, 마침 그때에 사탄이 12 가운데 하나인 가룟이라는 유다에게로 들어갔다. 이랬어요. 결국은 참 돈 생각을 하고 자기의 스승을 팔아서 버리기까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바로 그 사람에게 사탄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는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지는 않았단 말이죠. 유다는 떠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성전 수위 대장들과 더불어 예수를 그에게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기뻐하며 그에게 은전을 주겠다고 약조하였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탄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 들어가니 이제 다시 말해서 사탄이 들어간 그런 유다는 즉시 떠나가서 예수를 그런 것을 의논하였다. 그리고 돈 주겠다. 그런 약속을 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자, 이것을 이제 이 사복음 대조를 쭉 해보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임을 얻어 제자들의 회개 업무를 담당한 유다. 돈을 만지다 보니 돈에 대한 욕심이 생겨 그리고 슬며시 공금에 손을 대기 시작합니다. 이런 돈 맛을 들인 유다에게 사탄이 접근하지요. 드디어 스승 예수를 돈에 팔아 넘겨버리고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니 한 번, 두 번 돈 맛을 보고 나니 그랬습니다. 결국은 이 유다가 사실은 돈 맛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거든요. 처음에는 우리가 참 주님을 위해서 선한 마음으로 시작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그리고 또 돈에 빠져서 그렇게 살다 보면 또 세상의 맛에 돈의 맛에 빠져서 살다 보니 완전히 점령당해서 또 우리가 사탄의 그 도구가 되어서 결국은 우리가 패망으로 떨어질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참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세 번째 묵상 나눔을 실시해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오늘 말씀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27절에서는 다 나를 버리리라. 또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8절에는 너희들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기를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그때에 31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씀과 사복음을 또 대조해 보니까 서로 다르죠. 자, 그래서 이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하지 않겠다 그렇게 장담을 합니다.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을 이제 누가복음 22장에는 어떻게 나와 있는가? 31절에 보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 부인할 거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요한복음에는 또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동일한 말에 보면 13장 36절에서 3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을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여기서 사복음서를 대조해 보다 보니까 바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 한번 주목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니까 마가복음에서는 모두가 다 나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또 마가복음에는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는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에는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것을 보면 과연 베드로의 이런 고백이 전부 가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정말 이 가식이기 때문에 이건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모두 진심이었다는 거죠. 정말로 그의 마음속에는 절대로 내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만큼 이만큼 그의 각오가 정말 대단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비판을 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당당 쳐놓고 예수를 부인했냐? 그러나 베드로의 위대한 점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부인할 땐 부인하더라도 그의 각오만큼은 너무나 분명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각오가 사실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적어도 이런 베드로의 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이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를 멀찍이라도 따를 수 있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런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다. 이런 각오 없는 제자들은요,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우리가 부인할 때 부인하더라도 우리에게 이런 정말 베드로의 각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설교에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너희들은 다 나를 버리리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라고 가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다고 장담합니다. 베드로가요.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가식인가? 아닙니다. 이건 아마 진심이었을 거예요. 분명한 그의 각오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다 도망가더라도 그는 멀찍이라도 주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베드로의 각오가 참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을 부인할 땐 부인하더라도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묵상을 소개합니다. 반복 문장을 통한 묵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2장에 예레미야 23장, 에베소서 1장에 있는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이제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반복 문장을 통한 문제 본문은요, 호세아 2장의 그날에,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될 건데요. 이 반복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께서 구도를 잡아보시고 또 제목도 잡아보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주어진 본문을 잘 묵상하시고 기쁨으로써 나누십시다.